우리 오늘 지난주에 요절 말씀 이사야 12장 2절 우리 말씀 먼저 설교를 다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또 오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두 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 7장 1절로 7절 말씀을 집에서 다 같이 성경을 펴드시고 같이 천천히 읽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로 7절 말씀 다 같이 성경을 펴시고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그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이런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지난주 5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로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섯 번이나 거절했던 그런 모세가 이제 부르심에 예스하고 응답하고 이제 아론과 함께 함께 같이 바로 왕에 섰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바로 왕이 섰기는 섰는데 바로 왕이 모세가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했던 말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우리가 5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저기를 지킬 것이냐. 그때 바로가 대답하기를 여호와가 누구이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것이 바로의 모세를 향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첫 번째 말씀에 대한 거부 반응이었죠.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나는 네가 얘기하는 하나님 도대체 누군지 몰라. 내가 그런데 그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가 보냈다는 내 말을 듣고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겠니? 예배하도록 보내주겠니?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첫 번째 이제 모세가 이제 바로 왕과 맞대응을 해서 이제 맞서서 첫 번째 이제 딜을 했는데 실패한 거죠. 그때 아마 모세의 마음속에는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가 가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바로 앞에 섰는데 바로가 이런 저해 거절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왜 저 사람이 반대를 하고 거부하지? 아마 이런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보냈는데 하나님 가라고 해서 왔는데 그래서 아마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속에 불안도 있을 테고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저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한 것을 보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격려해 주시는 1차 그런 그 협상에서 실패했던 모세를 향해서 이제 그를 격려해 주는 말씀을 7장 1절부터 몇 구절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7장 1절로 7절을 보면 모세와 또 아론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격려하시죠.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자, 내 대언자, 네가 말이 어눌하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형까지 너를 말을 대언하신 대언자로 붙여주지 않았니? 그리고 너 자신을 바로 왕에게는 그 대제국의 권력자 최고 힘 있는 왕 앞이지만 바로가 너를 볼 때 신처럼 보이게 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 거야. 라고 하나님 다시 한번 모세의 마음에 격려를 해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역사할 거야 라고 모세를 좀 안심시키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내 약속을 성취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 분에게 할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도록 바로의 마음을 움직일 거야. 그걸 허용하도록 허락하도록 만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말씀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다시 들었던 모세의 마음은 뭐 긴가민가 뭐 그런 생각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렇게 확인해주고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듣고 마음속에 좀 안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용기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모세의 마음에 확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3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그런데 그들이 그 바로 왕이 내 요구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예배하도록 해방시켜두고 보내주기까지 그 전까지 어려움은 있을 거야. 근데 그것이 뭐냐? 바로의 마음을 내가 완악하게 만들었어. 그가 그래서 너희를 쉽게 보내주지 않을까. 여러 차례 거절할 거야. 거부할 거야.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통해서 많은 애굽 땅에다가 그리고 애굽 백성들에게 바로 왕에게 그런 기적을 보여주고 자세히 보니까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때인지 너희 얘기를 쉽게 들으지 않을 거야. 허락하지 않을 거야.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그렇게 내가 기적과 이사를 통해 그들을 심판하고 책망하고 내가 내 능력에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그들에게 뻗쳐서 그들을 심판한 이후에야 그들이 내 말을 들어줄 거야. 5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또 한 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의 손길을 펴서 그들을 그렇게 책망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 차례 반대할 건, 거부할 거라는 것을 미리 지금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예고해 주시는, 그러니까 쉽게 너희를 보내주지는 않을 거야. 어려움이 있을 거야라는 것을 하나님 미리 좀 예고해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5절에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 그들이 바로 왕을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쉽게 들지 않도록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이유는 뭐냐? 5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야 비로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그 날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르러서야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미리 예고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들은 모세와 아론, 그 말을 듣고 막 안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항의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모세는 마음속에 있는 실망감, 1차 협상에 실패했던 절망감, 또 상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을 듣고 회복이 돼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바로 그 말씀 그대로 절대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태도로 다시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게 된 능력을 바로 입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도 모세를 이렇게 하나님이 격려하신 이유는 1차 바로왕과의 협상에 실패했던 것 때문에 모세 마음속에 낙담한 실망감, 좌절감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을 다시 회복시켜주게 한 것일 수도 있고, 2차 또 바로 앞에 서서 협상을 해야 될 텐데 바로 그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그 앞에서 선포할 수 있도록 힘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 앞에 서는 그런 2차 협상을 앞둔 모세를 그리고 아론을 이렇게 격려하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격려도 하시고 때로는 그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는, 그래서 싸워야 될 원수 대적 마귀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격려할 때 격려하신 내용은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살펴본 내용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바울의 마음을 녹여서 너희들이 해방하고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실천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확증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 이제 본문으로 7장 8절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는 재앙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10가지 재앙의 스토리가 그 비싼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첫 번째 한두 가지 재앙 얘기를 통해서 아마 그 10번째 마지막 재앙 전까지 9번째 재앙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재앙의 내용은 물론 다르지만 비슷한 스토리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 정도의 그 재앙까지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7장 8절 13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뱀으로 이제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가 지금 뱀으로 변해서 그 능력을 보여준 다음에 14절부터 시작되는 재앙이 뭡니까? 피 재앙이라는 거죠. 피. 이제 나일강물이 피가 되는 뭐 그런 사건이 되는데, 자, 그 재앙의 사건이 벌어지기 바로 직전에 지금 우리가 7장 8절로 13절을 보면 아론과 모세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으로 살펴봤던 대로 지금 그 지팡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 또 아론이 들고 있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상징하는 지팡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 지팡이의 사건을, 뱀이 되는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에게 확증을 시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권능에 대한 확인을 시켜주는 이야기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피해 재앙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그 7장 9절에 보니까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바로가 모세, 그럼 네가 하나님 믿는, 너에게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걸 증거해봐. 그랬더니 그 지팡이를 들고서 지금 던져라. 바로 그 던졌던 것이 뱀이 되었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10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더니 그대로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 자, 11절에 보면 바로도 현두가 말수사들을 부르매 그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하되. 자, 그런 중요한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장까지는 우리가 앞에 살펴보겠지만 바로 왕의 애굽 사람들 술사들, 마술사들이겠죠. 그 사람들도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이 행했던 것처럼 기적을 일으킨 것을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기적의 능력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까지는 모세와 바로 아론과 같은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그 술사들, 그 동일한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좀 생각하고 확신하게 되는, 더 하나님의 명령,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그들이 더 따르지 않게 되는, 거절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됐으나 아론의 지팡이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 술사들도 똑같이 뱀으로 만들었던 능력을 행합니다.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가 그 능력이 있어서 그 애굽의 술사들이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던 그 뱀들이 지금 먹혔다, 잡아먹혔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13절을 보면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기적에 대한 바로의 지금 태도,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번째 재앙까지 쭉 이어지는 태도죠.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이 예고해 주신 대로 그렇게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들의 말을 지금 듣지 않았다,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완악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는 말은 하차크라는 히브리 동사인데, 이 말은 뭐냐면 그냥 꽉 붙잡혀서 닫혀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악한 마음 그대로 붙잡혀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대로 그러니까 완전히 닫혀있는 태도,
바로 그런 상황을 지금 뜻하는 단어가 여기에 완악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이 피폐해지고 다치고 이렇게 황폐해지는 그런 심령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를 통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완악했다는 말을 여러분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십시오. 히브리 동사는 하차크라는 동사입니다. 바로 이 하차크가 사단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 쭉 찍된 10가지 재앙 이야기를 우리 살펴보면 7장 14절 25절까지는 첫 번째 장으로 나이강물이 피가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14절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겠도다. 여기에 완강했다는 말은 아까 조금 전에 나온 하차크 그 단어가 있죠. 그 단어와 비슷한 좀 다른 단어가 쓰겠습니다. 카베드라는 히브리 그 동사인데요. 이거는 마음이 큰 무거운 짐으로 짓눌려서 마음이 지금 닫혀 있는 상태를 뜻하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져서 큰 무거운 짐.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맛보았으니까 그 마음속에 지금 부담이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능력 있는 존재가 진짜 존재하는 건가? 뭐 이런 부담 있죠. 영적인 우리가 뭐 좋게 얘기하면 거룩한 영적인 부담일 수도 있고, 아, 하나님의 존재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 그래서 지금 부담이 오는 겁니다. 짓눌려서 어느 마음이 안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좀 저항하는 상태.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을 맛보았지만, 짓눌림을 당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저항하려고 하는 태도. 바로 이것이 지금 여기 바로 마음이 완강해졌다라는 단어가 상징하는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알겠는데, 깨닫겠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우리가 믿긴 하지만 그 말씀을 순종이 참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생각들, 완강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짐으로 다가오는 그럴 때, 아마 바로의 마음이 뭐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팡이,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모세와 아론의 손에 붙들려 있는, 붙잡혀 있는 지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상징하는 지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팡이를 일단 제가 요약 정리하면서 살펴볼 텐데요. 15절에 보니까 그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라는 단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들려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 지팡이가 모세와 아론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에 붙들린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광에서 나를 섬기도록, 예배하도록 내 백성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근데 네가 듣지 않았어. 17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6차례 기적을 행할 텐데, 이적을 행할 텐데, 그래서 내가 진짜 참된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7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후에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의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내 손에 지팡이로, 하나님의 은혜의 장주 가운데 붙들린 지팡이로 치면 나의 강이 피로 변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지금 모세를 통해 아론을 통해 예고해 준 이야기입니다. 그때 18절에 피가 되어서 나의 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고 사람들이 마시지 못하고 다른 물을 찾게 된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하는 것을 18절에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9절을 보시면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되십니다. 내 지팡이를 잡고, 자,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내 지팡이를 잡고 2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여, 자,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어서 연결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쉽게 영적인 의도가 기록된 말씀의 의도가 우리가 쉽게 파악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애굽의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22절 바로의 마음이 여기서 완악했다는 말, 아까 처음 말씀드린 완악했다, 하차크라는 동사입니다. 자, 그 22절에서 마지막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의 이제 사건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재앙은 뭡니까? 개구리 재앙.
8장 1절로 15절까지 되는 재앙의 내용이죠. 8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바로에 가서 두 번째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딱 한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광야에 가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내가 좀 보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유일한 요구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의도가 있죠. 그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8장 2절에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두 번째 재앙,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칠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6절에 보니까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근데 7절에 보면 바로 왕의 요술사들도 애굽 땅에 개구리 올라가게 했다. 두 번째까지는 그 마술사들도 바로 이 모세 앞에 이 모세와 이 아론이 행했던 똑같은 재앙을 그들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하나님과 그들의 섬기는 애굽의 우상이 지금 차별이 없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근데 그들도 하니까 바로는 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뭐 별거 아니네 뭐 이 정도까지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8장 8절에 바로가 여호와께 구하여 너와 내 백성에게 그 우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라 보내겠다고 지금 약속을 해줍니다. 그래서 10절에 모세가 증언하죠. 바로 왕이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당신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나와서 죽은지라. 그래서 이제 개구리를 없애주는 그런 반응을 이제 모세가 합니다. 그런데 15절에 중요한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바로가 15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자,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개구리가 사라졌던 것을 보고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인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이 다시 완강해졌다. 사단이 그 마음을 다시 사로잡았다. 그래서 아까 이 완강했다는 말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완강했다. 이 말은 바로 카베드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있는 거는 같은데 확신할 수 없어. 내가 믿는 신도 이렇게 같은 것을 행해. 그러니까 있는 거는 같은데 못 믿겠어. 뭐 이 정도. 그래서 마음에 부담이 있는 상황. 그래서 카베드라는 이게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기적도 우리 신도 행해. 별 차이가 없어. 근데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돼? 이런 생각이 사단의 생각이 그 마음을 다시 15절에서 사로잡은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과 같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재앙이 뭡니까? 8장 16절로 19절까지 물론 좀 짤막합니다. 이거는 티끌이 뭘로 변합니까? 이로 변하는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8장 16절에 내 지팡이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랬더니 티끌이 이가 되었다. 자, 그런데 18장부터 이제 두 번째 재앙까지 똑같이 따라했던 요술사들, 바로의 신하의 그 신하들, 요술사들, 점술사, 뭐 그냥 마술사들이겠죠. 이 사람들도 똑같이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를 생계하려 했으나 못하였고 라고 18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세 번째 재앙부터는 그들이 따라하지를 못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행했던 그 기적을 그들 더 이상 세 번째부터는 따라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바로와 그 백성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이 더 이상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 신들의 한계를, 능력의 한계를 이제 증언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 19절 보니까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는 이렇게 그들이 바로 왕에게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돼요. 그렇게 술사들이 우리는 못합니다. 이거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세 번째 장을 그렇게 설명해주고 해석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하게 됐다. 이거는 합착을 동사입니다. 완악해졌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정확하게 19절에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네 번째 재앙이 뭡니까? 8장 20절로 24절까지 파리떼 재앙 아시죠? 파리떼. 뭐 우리는 아마 쉽게라는 용어를 다 보시는 분들은 뭐 충분히 이게 머릿속에 마음속에 좀 기억되고 있을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지 이제 파리떼 재앙이 시작이 되죠.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 그런데 다른 앞서 있는 세 번째 재앙까지 없던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8장 22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자, 바로 왕과 그 신하들 백성들의 머무는 그 땅 지경에는 이 파리떼가 엄청난 파리떼가 모여있을 것이지만 같은 바로가 다스리는 그 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지경 땅 어디입니까? 고센 땅이었죠. 그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보고 너희들이 내가 참된 신,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라는 설명이 22절에 정확하게 기록됐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택했던 구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구별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기에서 임하게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그들로 하여금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정확히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을 이렇게 나누겠다는 하나님의 뜻의 선포를 이렇게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후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지금 이렇게 선포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 땅, 그 지경을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선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네 번째 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 시간에 좀 확실히 좀 주님 앞에서 감사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믿음의 지경에 하나님은 이렇게 바로 왕과 그 백성들을 심판했던 그 와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머물고 거주하는 그들의 땅, 그 지경은 결코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이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애굽 사람들이 분명히 보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겠다라고 정확하게 하나님 다시 한번 선포해 줍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정확하게 나누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신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백성, 착하고 충성된 종이 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과 그렇지 않은 나라 백성들을 정확하게 구별하겠다고 하는 약속. 그러니까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처럼 염소와 양을 구별하시겠다는 그런 약속.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의 모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과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 이렇게 하나님 분명하게 구별하시는 그날을 우리는 맞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시면서 바로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주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2차절 보니까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라고 정확하게 그 땅이 어떻게 저주받게 되는지 이렇게 심판받게 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8장 25절로 만약 32절에 가면 그 파리떼 재앙에 대한 바로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또 어떻게 그가 약속을 하고 그것을 번복하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을 우리 8장 25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장 25절 바로가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또 다른 약속을 분명히 해주죠. 그래 내가 이제 너희 보내줄게. 내가 너희 신 못 당하겠어.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약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냐. 만약에
바로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이 있는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당신 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면 우리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사흘길 멀리 광야에 떠나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모세가 정확하게 요구하는 바로 딜의 협상의 지금 조건을 지금 그렇게 정확하게 제시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배후의 의도는 뭡니까? 완전히 애굽의 그 종살에서 해방시켜주겠다는 하나님 약속을 믿고 지금 완전히 떠나려고 하는 바로 그런 출애굽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지금 담겨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27절로 보면 우리가 사흘길쯤 그저 광야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약속까지 합니다. 근데 28절에 바로가 약속하죠.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라.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드디어 이제 바로가 인정하기 시작. 그래, 너희의 신이 내가 믿는 신보다 능력이 내가 이제 알겠어. 그러니 너희들이 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다오라고 하는 바로 바로왕이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애굽의 신들이 하나님께 굴복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모든 신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참된 신인 것을, 참된 우리의 믿음의 주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옵소서. 우리 반드시 보내십시오.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약속을 또 번복하지 마십시오. 라고 지금 모세가 확약을 받는 장면입니다. 근데 30절에 그 팔대가 떠났더니 32절에 또 한번 등장하죠. 그러나 바로가 이때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네 번째 장까지 바로가 약속해놓고도 약속을 번복하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에게 지금 완강하게 그렇게 만드신, 굳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네 가지 재앙 앞으로 이제 10번째 빼고 9제까지 이어지는 그 재앙들에 대해서 그 재앙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요약을 제가 설교노트에 몇 가지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도대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뭘까? 애굽의 종교와 신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판단과 그 신들의 무능을 증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9가지 재앙, 물론 10가지 포함해서 그 재앙들의 이야기는 바로 그래서 세 번째 그런 재앙부터 그 술사들이, 바로 왕의 신하들이, 마술사들이 그것을 동일하게 해내지 못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 재앙들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증거하는 사건들이기도 합니다. 참된 신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거짓 바로가 믿는 우상들 사이에 대결을 통해서 거짓 우상들의 능력의 한계에 대해서 드러내는 사건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참된 창조자 하나님, 그분만이 참된 신이고 모든 우상들까지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종의 삶으로부터 애굽의 종살이하는 삶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의 삶을 사는 것이 축복인 것을 이 재앙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을 우리는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삶은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 절대 명령에 대한 절대 순종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재앙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를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요, 복인 것을 우리는 이 재앙된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자녀로 사는 것, 이것이 큰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바로 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관점에서 참된 신은 뭘까?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오지만 창조주이며 역사를 섭리하는, 역사를 운행하시는 참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작은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물론 이 10가지 재앙들이 애국 백성들 향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들에게는 육체적인 그들의 인체,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해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병들, 재산과 경제적인 손실들, 타격을 그들은 입게 되죠.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을 그들은 입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명을 거두어가죠. 마지막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에서.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이지만 애국 백성들은 바로 경제적인, 물질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그리고 생명까지도 그들은 다 앗아가는 그러한 손해를, 그러한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한 가지만 더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제가 강조했던 지팡이, 모세와 아론에서는 들려졌던 그 지팡이. 성경에는 바로 이 지팡이에 대해서 두 가지 정반대되는 지팡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의 지팡이, 은혜의 지팡이, 긍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지팡이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심과 은혜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모세와 지금 아론의 손에 들려서 지금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모든 애국 백성들에게 참된 신이 누구인지, 참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 깨닫게 하는 바로 그들의 손에 들렸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권능의 지팡이, 은혜의 지팡이, 사랑의 지팡이, 이 긍휼의 지팡이, 그 지팡이가 함께하는 동안, 그 지팡이가 나와 함께하는 동안 결코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사망의 위협도 나를, 이기로 말하는 나를 위협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우리 주의 지팡이, 은혜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가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사야 36장 6절을 보면 한편 또 이런 지팡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자, 애굽과 같이, 애굽 바로 왕 같이 강력한 능력과 힘을 가진 그런 존재라고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 그것이 뭐라고요?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 상한 것, 무능력한 것, 갈대 지팡이처럼 연약한 것, 힘이 없는 것, 권능이 없는 것, 그런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바로처럼 우리 눈에 강하고 능력 있고 힘센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은 상한 것, 무능력한 것, 갈대처럼 연약한 것, 그런 지팡이 같은 존재를 믿고 의지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바로와 그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맞서서 그때 들려진 하나님 능력의 지팡이, 권능의 지팡이, 은혜의 지팡이, 긍휼의 지팡이, 그것을 들고 담대하게 섰던 모세와 아론 같은 하나님 능력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상하고 정말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정말 버젓것없는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우리 이 렌트 시즌을 지나면서 스스로에게 깊이 묵상하며 또 질문하며,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 모세와 아론에게 들려줬던 그 능력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큰 믿음의 능력과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4주일 동안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 은혜의 지팡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기적과 그런 권능을 경험하는 복된 이 사순절기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 51장 3절 묵상 8절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이루하되 그 모든 한평 곳을 이루하여 그 광야로 갖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상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참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지팡이 함께 할 때 우리 모든 삶의 지경 그것이 한편곳이 에덴 동산처럼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청화가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지경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의지하고 주님의 지팡이를 바라보는 의지하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